우리가 20장 할 차례죠? 19장입니까? 20장이 맞죠? 그죠? 19장 저번에 했고, 서론적으로 이제 둘째 돌판에 대해서 큰 서론적으로 말씀을 드렸죠. 자, 십계명은 우리가 두 개의 그 돌판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십계명은 두 개의 돌판으로 나누어졌는데, 첫째 돌판은 어때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 돌판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라고 하는 내용의 말씀이죠. 첫째 돌판의 제1계명은 뭡니까?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라고 하는 그 내용이죠. 하나님만 너희들이 받들어 섬겨야 된다. 근데 어떻게 받들어 섬길 것인가? 제2계명이죠. 형상 숭배를 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응용을 한다고 하면, 어떻게 받들어 형상 숭배를 하지 말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때요? 성령님과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받들어 섬겨야 되겠죠. 그죠? 제3계명은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하여 올바로 잘 알아야 되는 그런 부분에서, 주기도문 예전에 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17가지로 했어요. 그죠? 근데 이번에 정리해서 우리 그 제일이 형제 또 지휘자매 주기도문 이번에 하는데 이름이 32가지로 정리가 되더라고요. 참,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높여야 된다. 제4계명이 뭐죠?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히 지키라 라고 하는 내용이고, 그것이 우리가 첫째 돌판이고, 이제 둘째 돌판은, 첫 번째가 뭡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두 번째는 6계명은 살인하지 마라. 제7계명은 간음하지 마라. 제8계명은 도적질하지 마라. 제9계명은 거짓 증언하지 마라. 마지막 10계명은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마라. 참, 이 부분도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사상으로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죠. 그죠? 그래서 주기도문이 아니라 우리가 이 사도신경, 십계명을 공부하면서도 둘째 돌판 같은 경우 하나님의 나라와 많이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때요? 첫 번째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권위를 존중할 줄 알아야 되는. 자,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 오소리티를 존중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때요?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부모 공경을 가지고 가르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올바로 드러내려면 권위를 존중할 줄 알아야 된다. 권위를 존중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권위를 생각할 때는 우리가 그 기독교 강요가 교리가 80개 교리가 있는데요. 1권, 2권, 3권, 4권, 마지막 4권이 교회론인데, 거기에 맨 나중에 뭐냐면 세상 정부와 그 가버먼트에 대해서 나와요. 세상 정부와 하나님의 나라 어떻게 할 것인가. 세속 정부에 대해서. 우리는 어때요? 세속 정부가 갖고 있는 권세를 우리가 존중할 줄 알아야 되죠.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를 존중해야 된다. 두 번째는 뭐 하지 말아야 된다? 살인하지 말아야 된다.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려면 거기서 살인하지 말아야 된다. 살인.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어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데 쓰임받는 존재들이죠.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께서 지어져가는 역사를 위해서, 즉 하나님의 나라, 세상 나라 전부 하나님 통치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역사를 지어져 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도 세상 나라도 있는데, 거기에서 쓰임받는 그 사람
쓰임 받는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는 바른 가정이 형성돼야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게 간음이라고 하는 칠계는 단순히 간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살인죄와 간음죄는 딱 달라붙어 있어요. 생명이 소중하잖아요. 근데 생명이 탄생돼서 양육돼서 쓸만한 사람으로 빚어지는 데는 무엇이 필요한가요? 바른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제가 어저께도 축구를 안 보다가 참 그렇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힘든 일이 있다 보니까 그냥 그래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사실 저 24시간 그렇게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가슴이 아플 정도로 축구를 보면서 잠깐 보면서 우리가 이겼는데 제가 그 손흥민의 행동을 보고 되게 놀란 거예요. 막 그냥 처음에 울더라고요. 해서 승리의 기쁨을 그러니까 차두리가 가서 두들겨주는 차두리를 보면서 얼마나 또 제가 웃었는지 이렇게 두들겨주는 과거에 지가 주장이었을 텐데 지금은 코치가 돼서 두들겨주고 그러더니 그 손흥민이가 그 사우디아라비아 선수들 그 울먹이는 선수들 하나씩 가서 다 안아주더라고요. 그래서 두들겨주고 그러면서 그 인터뷰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사랑은 모든 것을 믿는 거거든요. 어쨌든 어떻게 저 아이에게는 저런 좋은 인성이 있어졌을까? 근데 그 뒷배경에는 그 아버지가 있잖아요. 그죠? 아버지가 있는. 그건 어때요? 바른 가정이 있어지는. 그래서 여러분, 이 간음 문제는 뭐냐면은 살인죄하고 붙어 있는 거예요. 이 간음을 하게 되면 바른 가정이 깨지는 거죠. 결손 가정이 생기게 되는. 그러면 그 아이들이 거기서 양육이 되겠어요? 양육이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바로 그래서 간음하지 않는다. 아시겠죠? 좀 여러분 좀 크게 좀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어때요? 한 가정이 형성이 돼서 또 그 가정이 올바로 형성이 되고 자녀들을 낳고 잘 먹이고 입히고 교육을 시키려고 하면은 뭐가 필요합니까? 물질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각 가정마다 필요한 물질, 이건 또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도둑질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남의 거를 도둑질하게 되면 그러면 그 가정이 먹고 살아야 되는, 교육을 시켜야 되는, 더 크게 말하면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세상 나라에서 쓸만한 사람으로 빚어가는 인자가 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것들을 갖다 뺏는 거예요. 그래서 임금을 안 주게 되면 통곡하면은 그걸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분노한다라는 얘기가 단순한 그 부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세상 나라, 하나님께서 역사를 보존하기 위해서 주신 제도를 너는 파기하는 그런 일들을 벌인다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하는 게 이해가 되시겠어요? 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큰 광의적 의미로 좀 미리 우리가 접근을 하고 들어가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9번째가 뭡니까? 거짓 증언이죠. 자, 한 가정이 형성이 돼서 하려면 어때요? 그 부모나 자식이나 모두가 명예스러워야 되잖아요. 거기다가 얼굴에 덧칠을 해버리면, 자, 거짓 증언을 해가지고, 이것은 그 지금 법정에서의 거짓 증언을 말하는 거거든요. 거짓 증언을 해가지고, 그래서 그의 명예를 갖다가 그렇게 손장시켜서 손가락질 받는 가정이 되면 그 가정에 존재할 수가 있겠는가? 안 되잖아요. 우리나라도 가정적으로 어때요? 그냥 그 부역자 있으면 그 빨갱이 집안으로 해가지고 계속 대대로, 그죠? 뭐 그냥 네 아버지는 뭐 부역을 했어, 뭐 빨갱이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계속해서 뭐 군대도 못 가고 대학도 취직도 그런 적이 있잖아요. 우리나라의 역사 가운데 있어지는 아픔인데 어쨌든 그 위정죄를 해가지고 거짓으로 해가지고 다른 사람의 명예를 갖다 손상시키지 말아라.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 가정이 보존되는데. 마지막 10번째는 어때요? 그 집에 있는 모든 것을 탐하지 마라.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각자에 맞는 그런 분법을 주세요.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의에는 평균적 의의가 있고 분배적 의의가 있어요. 우리 인권과 생존권 같죠? 다 같아요. 다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데모할 때도 보면 예전에 보면 딱 두 가지 캐치플레이어들 갖고 있어요. 인권 보존해라, 생존권 보장해라. 두 가지잖아요. 그게 인간의 기본권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또 뭐가 있어요? 배분적 의의는 다른 거잖아요. 분배적 의의는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머리 좋은 사람이 있죠. 태어날 때부터 머리가 조금 쉽게 이제 저희 집안에도 보면 잘 되는데 사모님하고 영찬이가 되는 절대 음감이거든요. 딱 들으면 이 사람들은 뭔 말인지 알아요. 근데 저는 절대 무감입니다. 아직 음치도 저 같은 음치가 없어. 뭔 말하는지 하나도 모르겠어. 제가 들으면 다 좋아. 다 좋아. 근데 뭘 안 좋다 그래. 두 사람은 안 좋다 그래요. 제가 들으면 다 은혜스러워. 근데 사모님 말하면 너무 거칠어. 난 그는 은혜스러운. 분배적 의죠. 그죠? 다 우리는 그런 부분들을 서로 인정을 해서 그죠? 하나님은 나에게 주신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듭니까? 그래서 주신 그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고 사는, 그렇죠? 감사하고. 어쨌든 십계명은 여러분 둘째 돌판, 첫째 돌판도 마찬가지겠지만 둘째 돌판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큰 대주제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좀 어때요? 좀 커져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제가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단순한 우리들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도 있지만 그 안에는 세속 정부도 있어요. 세상 나라도 있죠. 이 모든 것을 다 통치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크게 하나님의 나라로 보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어요? 그렇죠? 예,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이 계명을 봤을 때 좀 더 폭넓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 십계명에서의 그런 이 부분을 우리가 또 하나 폭넓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면 이것은 마이너스 10이죠. 자, 살인은 마이너스 10이죠. 제로 포인트가 어때요? 살인하지 않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 율법에서 말하는 거는 어때요? 제로 포인트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플러스 10으로 가는 거죠. 여러분 이거를 봐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내가 살인만 하지 않겠다. 이것은 어때요? 굉장히 구약적인 율법적인 사람이에요. 반드시 플러스 10까지 가서 어때요? 살인하지 않고 사람을 사랑해주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이러한 큰 틀 가운데서 오늘부터 우리가 이 5번째 계명을 우리가 공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을 읽어보시죠. 자, 시작. 내 부모를 존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의 중간에서 내 생명이 되리라. 예,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여기서의 내 생명이 길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그 번영적 의미의 장수를 말하는 겁니다. 그냥 오래 사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죠? 예? 이건 번영적 의미의 장수를 의미하고 있다. 여러분, 첫째는 어때요? 부모님이에요. 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때요? 하나님 공경하는 법을 가르치죠.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를 보세요.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은 구분하지만 분리하지 않는다. 이거 되게 중요하죠. 왜? 기독교는 이원론을 허락하지 않는다. 자, 부모 공경.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공경을 가리키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부모를 가지고 공경하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공경하는 법을 가리키세요. 부모 공경은 일반 은총이죠.
하나님 공경은 특별한 청이죠. 이것은 구분하지만 어때요? 그래서 내 눈에 보이는 부모도 사랑하지 못하는 내가 어찌 나를 사랑한다고 말하겠느냐. 그래서 이 부모 공경과 하나님 공경은 구분하지만 또 우리가 분리돼서는 안 된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어때요? 그리스도 안에서 공경해야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의 법 안에서 공경을 해야 되죠. 이 부분도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1차적으로는 여러분 부모 공경 참 대단히 중요하죠.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 이점순 어머님을 사랑하는 정말 그 아들, 딸, 정말 그 사위, 손주들 보면 참 우리가 많이 배우죠. 그죠? 보면 참 어때요? 저는 보면 아주 좀 부끄러워요, 사실. 저는 저희 어머님 저도 사랑한다고 했지만 저렇게 사랑했을까? 응? 저희 아버님도 제가 한다고 했지만 돌아가시고 나니까 유행가 중에서 그 유행가가 불효자는 웁니다라고 하는 유행가가 그게 딴 사람 유행가가 아니라 저는 지금 음악은 모르겠지만 가사가 정말 제 말입니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잘해드린 거는 하나도 생각이 안 나고 제가 못해드리고 섭섭하게 해드린 것만 생각이 나서 지금도 제 어머님, 제 아버님 그 생각만 하면 가슴이 저도 여기서 새파래요. 저희 어머님이 그냥 치매로 한 4년 동안 근데 그냥 너무 힘들게 했어요. 어느 날 그 방화동에 가면 제 옷을 벗어놓으면 1분도 안 걸려요. 화장실 딱 갔다 온 사이에 제 주머니에서 모든 돈을 다 빼간 거예요. 일어나는 분 남긴 게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저희 어머님이 그 치매가 되시니까 그렇게 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엄마, 이거 돈 다 가져갔네, 지갑하고. 그러면 살살, 나 몰라. 네, 그렇게 되면 보면 침대 밑에다가, 아이고, 엄마, 이거 가져가면 안 되지. 그럼 저희 아버님은 또 속세요. 얘 팬내가 또, 뭐 옛날 어르신들 그러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하면서 그냥 한 4년을 또 그 치매 어머님을 이렇게 가평으로 모시고 다니면서 정말 거기서 별일이 다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너무너무 제가 속이 상한 거예요. 너무너무 속이 상해서 어머님한테 무리한 행동을 한 거야. 어머님 앞에서 앉아있는 내가 발로 한번 이렇게 땅을 치면서 왜 이래? 딱 하는데 어머님이 그때 제정신이 돌아온 거예요. 너 내 앞에서 버르장머리 없이 어디 발을 이렇게 땅을 치느냐? 잘못했습니다. 전 지금도 그게 마음이 아파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파. 어느 날은 옛날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저희 아버님 그냥 아버님이 맥살 우리 다리 건너서 그냥 그 올라가는 차들 다 못 가게 어머님이 눈이 시퍼래져가지고 그냥 동네가 난리가 난 거예요. 그 사람도 별로 없잖아요. 올라가는 차 내려가는 차 하나도 못 날아가게 그 적은 어르신께서 치매가 되니까 힘도 천하장사예요. 아무도 못 말려. 목사님 앞에서. 그래서 그 어머니를 강제로 그냥 안고 돌아가서 하는데 와 진정이 안 되는 거예요. 진정이 안 돼서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서 오늘 제가 우리 어머님한테 오늘 너 죽고 나 죽자 차라리 이럴 바에 했더니 이 엠뱅할 미친놈 나보다 더 이놈 미쳤네 그러더라고요. 저희 어머니께서 참 그런 그 일들이 있었던 그렇게 지나고 나서 보니까 어때요? 그래도 참 그렇게 어머님 그렇게 이게 벌써 몇 년 전 얘기인데요. 한 근 10년이 되려고 하고 또 아버님 저희 집에서 모셔서 참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던 정말 어떤 때는 응아를 갖다가 벽에 바르는 것과 같은 일들이 있어지는 벽에는 안 바랐지만은 밑에 바닥에다가 그렇게 되는 그러니까 제가 그걸 감당을 못하는 그래서 제가 막 소리를 지르고 욕실에서 그냥 너무너무 그랬던 좀 거칠게 아버님을 대했던 이런 부분을 보면서 지금도 생각하면 마음이 쎄하고 하나님 앞에 제가 죽일 죄인입니다. 까마귀가 제 눈을 파가도 저는 할 말이 없는 죄인입니다. 참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땅에 효자가 없는 것 같은, 그렇게 봤을 때 우리 이민정 집사님이나 정경미 집사님, 정경혜 집사님, 우리 정경혜 성도님, 또 정경미, 우리 정경소, 우리 자매님, 우리 주성이, 기빈이 이렇게 보면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계속 잘하는 은혜가 있어지길 바랍니다. 예? 그게요. 그렇게 해서 근데 나중에는 이제 그 어른들이 조금 약해지세요. 생각도 약해지고 다 정신도 오락가락해요. 예, 그래도 끝까지 변하지 않고 사랑하는 우리 정씨 일가가 되길 바랍니다. 예? 여러분 이게 왜냐하면 제가 지금 이거 부모 공경이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후회로 다가와요. 근데 성령님이 저에게 이미 말씀하셨어요. 상수야, 네가 그러면은 너 이제 엄마, 이제 저희 엄마는 모르겠는데 아버님 돌아가시고 나면 너 상수야 얼마나 너 마음이 아픈데 조금 더 좀 다정할 수 있겠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 그게 너무 안 되더라고. 저하고는 저희 아버님하고는 어릴 때 대화가 없었어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제가 고등학교 3학년 근 될 때까지 아버님하고 저하고 대화도 왜 매년 미국에 맨날 몇 년 다녔죠. 월남에 또 몇 년 다녔죠. 맨날 전방에 계시죠. 그러다 보니까 서로 그 정이 없는 그런 가운데서 내가 또 예수님 믿고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말하니까 저희 아버님이 노발대발해서 네 아버지는 하늘에 있고 나는 네 아버지 아니니까 너는 구름만 먹고 사니까 네 아버지가 목에 살릴 거 아니냐. 그래서 굉장히 좀 그런 부분이 됐었죠. 거기에 그 화목하는 그 재물은 아니지만 화목하는 사람으로 영찬이가 태어나서 제가 아버님하고 많이 화목하고 이렇게 살았지만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제가 간단하게 제 얘기를 해서 좀 죄송한데요.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공경을 가리키기 위해서 부모 공경을 가지고 가리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면 번영적 의미의 장수의 은총이 있다. 이 장수는 그냥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번영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면 부모 공경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공경을 가리킨다. 이거를 잘 명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부모 공경은 폭이 넓다. 이거를 앞으로 토마스 카트라이트 선생님이 이 부분을 이제 강조를 해나갑니다. 자, 5번째 계명은 무엇인가? 읽으십시오. 너의 부모님을 공경하라. 여러분, 부모님 공경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아까 좀 빼놓은 거는 이게 주 안에서 공경할 줄 알아야 돼요. 주 안에서. 이거 중요하죠. 그러니까 부모 공경을 통해서 하나님 공경을 가리키는 데는 일반 은총으로 가리키는데 근데 그게 주 안에서 돼야 된다. 주 안에서. 저 같은 경우는 그 부분이 갈등이 대단히 많았어요. 그래서 주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해야 된다.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즉 하나님보다 부모님을 더 사랑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다고 해서 부모를 사랑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또 아니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대단히 중요하다. 자, 십계명에 어긋난 부분들을 부모가 요구할 때 그때는 어때요? 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부분과 부모님이 요구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충돌이 될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따라야죠. 때때는 그래서 아주 부모님에게 미움받는 존재가 될 수도 있다. 그래도 우리는 우리의 도리를 다해야 된다. 아시겠죠? 제일 좋은 건 여러분 어때요? 얼른 전도해서 우리 이점순 어머니처럼 예수님 믿게 하면 딱 좋은 거예요. 그냥 만사가 오케이 됩니다. 자, 이 계명의 개요는 무엇인가?
예, 어떤 특정한 사람들 사이에 만드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특정한 소명들과 차이들에 관련해서 요구되는 모든 특별한 의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와 질서라는 거예요. 이 부모 공경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것은 자, 하나님 공경을 가리키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와 질서를 가리키는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권위와 질서가 무너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권위와 질서가 무너지면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와 질서, 우리가 오더라고 말을 하죠. 권위는 오솔리티와 오더가 무너지게 되면 끝인 거예요. 끝인 거예요. 자, 부모 공경을 가지고 가리키는 것은 하나님 공경을 가리키는데, 여기서 먼저 토마스 카트라이트 선생님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와 질서를 가리킨다. 그래서 이 부모 공경을 5계명을 배우면서 우리들 마음속에 있는 저항적 반동 심리가 깨지고 쫓겨나가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럴 때는 아멘 크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속에는 너나 할 거 없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권위와 질서에 도전하는 저항적 반동 심리가 있어요. 저부터. 이건 우리의 그 죄악된 본성이에요. 이것이 어때요? 우리 마음속에서 깨져야 돼요. 깨지고 이것이 쫓겨나야 되죠. 그래야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와 질서에 우리가 순종할 줄 아는 거예요. 권위와 질서에 순종한 줄 안다. 우리가 예전에 공부했어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의 그 세속 정부, 마지막 그 시민 정부를 공부를 하면서 또 뭐 하이델베르그 카테키즘도 공부를 했고, 또 여러분 잊어먹었겠지만 도르트 신조도 공부했고 웰식 신앙 고백서도 공부를 했죠. 거기서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것은 우리가 어때요? 세속 정부의 그 지도자들, 위정자들 우리가 존중해야죠. 그죠? 우리 지금 있는 윤석열 대통령 여러분 존중하고 존경할 줄 알아야 되죠. 그죠? 저도 어떤 데 보면 굉장히 힘든 부분이 많아요. 네? 힘든 부분이 많지만 그러나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저런 사람 저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분을 갖다가 대통령으로 세운 이유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뭐가 있는 거예요. 그죠? 저 권위의 다스림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으셔서 세우셨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존중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그 권위와 질서를 우리가 존중해서 순종하는 거예요. 예전에 그래서 교회사를 보면 그래서 세속 정부의 악한 통치자들에게 저항하지 않고 순교한 거예요. 이 교회사 이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와 질서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간의 이성의 사유의 정신을 가지고 볼 때는 악한 지도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를 세우신 이유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께서 역사를 지어져 가는데 필요한 어떤 악한 것을 갖다가 저를 가지고 제어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고 하는 권위와 질서를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기에 악하다. 우리가 볼 때 악하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견해고 그래서 우리가 저 권위에는 도전하지 않는다. 그래서 순교한 거예요. 이 논문이 지금 이거를요 제가 학문적으로 얘기하고 하면 엄청난 양이에요. 쉽게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렇게 하지 않는 그 뿌리에서 나온 것이 해방신학이라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런데 또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러면 이 잘못된 통치자가 잘못했을 때 우리는 그러면 알면서도 우리가 뒷짐지고 있어야 되겠는가? 그것은 아니죠. 우리는 저항해야 된다. 그럼 목사님 이원론 아닙니까? 권위와 질서를 파괴하는 거 아닙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독교 강요를 비롯해서 우리 그 신앙 고백서에 보면 무슨 말을 하냐면은, 그래서 이 잘못된 통치자에 저항할 수 있는 것은 일반 백성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촛불 집회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잘못된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저항한다.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면은 우리나라로 말하면 국회의원들이에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잘못했을 때 그때 그래서 국회에서 탄핵했잖아요. 그렇죠? 탄핵해가지고 그래서 그 탄핵 당하셨잖아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죠? 그건 굉장히 합법적인 거죠. 왜냐하면 국민이 뽑은 대표인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과반수 이상을 통과를 해서, 그래서 그들이 잘못된 통치자의 잘못된 부분들을 갖다가 저항한 거죠. 헌법재판소에 내서 그런 법으로 하는 거지. 우리가 어때요? 우리가 뭐 그냥 뭐 태극기 부대가 되고 우리가 촛불 집회를 하면서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와 질서를 무너뜨리는 악한 행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촛불 집회도 악한 거고 태극기 들고 나가는 것도 악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와 질서에 도전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저항할 수 있는데 저항하는 것은 어때요? 법으로 해야 된다. 그 법은 뭐냐면, 그래서 입법부가 하는 거예요. 그걸 집행하는 것은 사법부가 하는 거고, 행정부 수반이 잘못됐을 때.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성숙한 그런 내용의 말씀이에요. 특정한 소명들과 차이들에 관련해서 요구되는 모든 특별한 의무들이다. 그 소명과 차이들은 하나님께서 어떤 특정한 사람들 사이에 만드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와 질서에 우리가 순응하는 것을 가리킨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말씀하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올바로 깨닫고 올바로 아는 것은 굉장히 성숙한 사람이에요. 성숙한 사람. 이런 공부를 하면서 우리에게 있는 이 저항적 반동 심리들이 깨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보네포라고 하는 보네포라고 하는 그분이 히틀러 나치 정부에다가 그가 그 동백림 사건, 그 지금도 뭐 디트리히트, 뭐 디히트리트, 뭐 옛날에 그랬는데 뭐 디트리히트 이 보네포라고 말을 하는데, 그는 그 천재, 20세기 초에 그 천재 신학자예요. 대단한 분입니다. 그분의 책은 지금도 엄청나게 많죠. 여러분들에게 몇 번 말씀드렸죠. 그분의 옥종일기 보면 말하죠. 내 의를 십자가 밑에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되는데 내 의를 십자가 밑에 내려놓지 못했다. 그래서 현장에 이슬로 사라지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북한의 김정은이를 하나님께서 김정은 정권을 유지보존시키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북한이 지금 무너지지 않는 게 기적인 겁니다. 이적인 거예요. 지금 이적 중에 이적이고 기적 중에 기적인 거예요. 그걸 불뜨시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아니면 벌써 무너졌죠. 그거 안 무너질 수가 없는 거죠. 그게 인간이 그렇게 한다고 아무리 뭐 그런 통제한다고 해서 그게 유지보존되겠어요? 뭐 사탄의 권세가 아무리 크다 그래도 어림도 없는 얘기죠.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떤 부분을 가지고 있다. 그렇다고 그 정보를 뭐 옹호하고 뭐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권위와 이 질서를 존중할 줄 아는, 북한은 뭐 예외겠지만은 어쨌든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여러분 그 부분을 알고 우리가 정말 그 권위와 이런 질서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들이 되길 바랍니다. 이게 가정에서부터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부모님에 대한 권위, 또 남편에 대한 권위, 이런 부분들이 전부 무너지게 되면, 권위와 질서가 무너지게 되면 모든 게 끝나는 거예요. 예전에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선생님들의 권위가 무너짐으로 인해서 학교가 이게 뭐 말도 안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그렇죠? 우리나라의 그 경찰들의 그 권위들이 우리 조카가 와서 얘기를 해요.
그때 온 게 십몇 년이에요. 와서 삼촌, 미국에 있는 폴리스들은 보면 굉장히 무서운데 한국에 있는 경찰들을 보면 하는 행동이라 보면은 너무너무 착하다가 애기 같아요. 그래요. 애기 같다가. 어떻게 이런 나라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이제 다 아는데, 그래요. 다 아는데, 그렇게 아는데, 그만큼 우리나라에서는 뭐 경찰도 막 들고 패고, 막 하는 일들이 벌어지다 보니까 뭐 무슨 말씀인지 제가 알죠. 우리나라도 악한 경찰들이 많은데, 어떤 그러니까 공권력이 그렇게 엄격하지 못한 그런 부분들을 지적을 하는 얘기입니다. 물론 그 지역적인 부분들이 있지만은 어쨌든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와 질서를 우리가 존중할 줄 아는. 그러면 이제 그 두 번째 있는 걸 가지고 이제 논리를 펼치기 시작합니다. 이들 특정한 사람들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인가? 자, 윗사람은 누구인가? 예, 부모라는 명칭을 가지고 있다. 자, 그러면 왜 모든 윗사람들을 여기서 부모라는 이름으로 불리우는가? 첫째로 부모라는 이름은 가장으로 명칭이고 그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의무를 이해하도록 격려하기 때문이다. 그 의무들은 적절하게 부모라고 칭해지는 사람들에게 해야 하는 것이던가 혹은 또 다른 사람에게 행해야 하는 그러한 의무들이다. 둘째로 처음에 되고 창세 때의 부모는 또한 지도자이면서 목사였기 때문이다. 아멘. 윗사람을 부모라는 명칭은 가장 부드러운 명칭이고 그 명칭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의무들을 이행하도록 격려하기 때문이다. 자, 결국 어때요? 하나님께서 세워진 권위와 질서는 자, 어때요? 부모라는 명칭을 가지고 가리킨다. 그 이유는 가장 부드럽고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의무를 잘 이행하도록 격려하기 위해서다. 자, 결국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와 질서를 가리키는데 부모를 가지고 가리킨다는 얘기예요. 부모 공경을 가지고. 자, 부모라고 하는 이름은 어때요? 가장 부드럽고 그리고 사람들이 그 부모님의 권위와 그런 그 권위에 대해서 인정하는 이것을 가장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가리킨다. 이해하시겠죠? 결국 어때요? 부모처럼 그렇게 공경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부모처럼. 대통령, 그리고 위정자들을 비롯해서 그들을 부모처럼 공경해야 된다. 그래서 로마서 13장에 사도 바울은 이 부분을 갖다가 잘 말씀해 주고 있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를 우리가 존중할 줄 알아야 된다. 존중할 줄 아는 참 대단히 중요하죠. 둘째로 처음에 그들은 창세 때부터 부모는 또한 지도자이면서 목사였기 때문이다. 자, 창세 때라고 하면은 결국 어때요? 아담과 하와를 말하는 거죠. 가인과 아벨을 가리켰던 그 제사법을 가리키고 또 지도자고 그런 목사였기 때문이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이러한 내용이 이 땅에서 사람을 아버지, 어머니라고 부르지 말라고 하시던 그리스도의 명령과 일치하는 게 이게 문제가 좀 잘못됐어요. 그죠? 예? 이게 어떻게 이러한 내용이 이 땅에서 사람을 아버지와 어머니라고 부르지 말라고 하시던 그리스도의 명령과 일치하는가? 이 문제가 너무 잘못됐어. 우리가 이 원문을 보니까 이게 번역이 너무 오역이 돼서 그래서 이 부분은 안 할 겁니다.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자, 그래서 이건 하지 않고 곧바로 내려가서 누가 아랫사람인가? 읽으시죠? 윗사람 아래에 있는 사람이다. 쉽게 말하면 부모하고 자식이면 누가 아랫사람입니까?
자식이 아랫사람이죠. 아랫사람은 당연히 어때요? 부모 공경을 해야 된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결국 어때요? 부모 공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와 질서를 공경하는 것을 가르치는 하나님의 특별한 일반은총의 방법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까지는 여러분 이해하시죠? 일반은총의 방법이다. 가장 어때요? 부드러운 명칭이고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의미를 이행하도록 격려하기 위해서 이렇게 부모 공경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일반은총을 가지고 가르치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만 깨닫고 살아도요, 굉장히 사람이 어때요? 겸손한 위치에서 살아요. 예? 굉장히 겸손한 위치에서 이 하나님 이 주신 권위와 오도, 척벌이 이 질서라는 것은 창세기 1장 이전에 잘 나오잖아요. 그죠? 시간의 질서, 공간의 질서, 땅의 질서, 이게 전부 질서를 말하거든요. 이 마라라고 하는 창조왕이 전부 질서를 말하는 거예요. 이 질서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주 이 질서를 잘 지키는 사람이죠. 법을 그래서 야샤르라고 말하는 거예요. 야샤르, 올곧은 사람이다. 올곧은 사람이다. 질서를 잘 지키는 사람, 법을 잘 지키는 사람, 권위를 존중하는 사람, 함부로 어때요? 빡치게 하지 않는 사람이다. 윗사람들에게. 근데 우리들은 이런 아주 그냥 저항적 반동 심리가 너무 강한 거예요. 우린 그런 문화 가운데서 그런 문화 가운데서 우리가 많이 살았어요.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항상 이 중국의 지배를 받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냥 어때요? 지금 이렇게 위의 상국이라고 하면은 이해는 충분히 가지만 그런 부분들에 또 양반과 쌍놈이라고 하는 이런 거 하면서 그 양반에 대한 저항적 반동 심리, 또 어때요? 일제시대 때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이 흘러오면서 우리들의 한국 문화에는 이 저항적 반동 심리가 안 생길래야 안 생길 수가 없는 그러한 토양에서 우리가 자라났다고요. 그래서 권위와 질서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우리가 약해요. 굉장히 약해요. 그래서 아주 강성이죠. 그런 부분에서. 강성민족인. 우리의 토양이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토양이 그래요. 토양에서 우리가 그렇게 성장을 했어요.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으로 처음부터 얘기하지만 저항적 반동 심리가 깨지고 쫓아내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길들이 온유한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온유한 사람이 되지는 못한다. 자, 그럼 두 번째는 그럼 요구하는 특별한 의무들은 무엇인가? 그 의무들을 여기서 명예라는 단어 아래서 이해된다. 왜 그런가? 윗사람에게는 찬란한 장식과 위엄이 더해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윗사람들은 대단히 조심해야 돼요. 찬란한 장식과 위엄이 더해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이 잘 구비돼야죠. 그죠? 참 이 말씀을 보면서도 이 명예라는 관을 씌워줬는데 이 윗사람들이 어때요? 명예라는 관, 이 찬란한 장식과 위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해도 참 억셉하기가, 이걸 수용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 마음이 떡 나와요. 되지도 못한 인간들에게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됩니까? 라는 말이 절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그건 아니죠. 그들이 그렇게 되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어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와 질서를 인정할 줄 알아야죠. 그죠? 그리고 우리가 윗사람에 해당된다고 하면 우리 모두는 어때요? 아랫사람이기도 하고 윗사람이기도 하죠. 그죠? 여러분 다 그렇잖아요. 아랫사람이면서도 윗사람이잖아요. 양면성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윗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때요? 권위와 질서를 존중하지만 또 우리도 윗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때요? 찬란한 장식과 위엄이 더해져야 되는, 즉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의 구비가 돼야 되죠. 존중받을 만한 사람이 돼야죠. 그죠? 일반 은총적으로 부족함이 없어야 되겠고 특별 은총적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날마다 자라가야 되겠죠. 그죠?
드라마에 보면 그런 게 많이 나오는데, 그런 하나님께서 세워진 이 찬란한 장직과 위험이 없는 그 어른들을 보면서 그 많은 그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나이만 먹는다고 어른이냐? 노인과 어른은 많은 차이가 있다.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어른다운, 윗사람다운 윗사람이 돼야죠. 그죠? 윗사람이 돼야 되는, 정말 참 지식과 의로움과 거룩한 사람이 돼야죠. 아랫사람들이 보면 어때요? 정말 존경할 만한 사람이 돼야죠. 모세가 죽었을 때 어때요? 모세를 위해서 며칠을 애곡하나요? 40일을 애곡하잖아요. 그죠? 애통하는, 정말 존경할 만한 사람이 되는, 참 지식과 의로움과 거룩한 사람이 되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사람. 전 그리스도의 성품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성품을 입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관용하고 배려하고 관대하는 사람. 어떤 지적을 하고 책망을 한다고 할지라도 어때요? 반드시 그 뒤에는 대안을 가지고 긍휼을 베풀 줄 아는 사람. 그냥 지적하고 책망하는 것은 너무 쉽잖아요. 그죠? 그 지적과 책망 대에는 반드시 어때요? 대안을 가지고 긍휼을 베풀 줄 아는. 그게 윗사람으로서의 갖춰야 되는 그러한 그 소양이죠. 그렇게 안 된다고 하면 그냥 침묵해야죠. 그게 잘 안 되죠. 참 이게 공부할 게 엄청나게 사실은 많아요. 5계명이 왜 중요하냐면 둘째 돌판에 이게 배식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예? 이 부분이 안 되면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것도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하다. 자,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일찍 시작해서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돌려야 하는 명예는 무엇인가? 그렇죠. 지금은 뭐 이런 부분들이 많이 깨졌지만은 마음에 존경하고 어때요? 예의를 쉽게 말하면 우리 한국적 예의를 다 갖추는 것이다. 그렇죠. 세상말로 말하면 그 앞에서 버르장머리 없는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이다.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지금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깨졌죠. 그죠? 그 깨진 이유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윗사람들이 윗사람다운 그런 행동을 못해서예요. 스스로 그 권위와 질서를 그들이 깨트려버리는, 스스로 즉 윗사람이 그 윗사람한테 해야 되는 권위와 질서를 깨트리다 보니까 아랫사람들이 그런 걸 보면서 윗사람에 대한 권위와 질서도 인정하지 않는, 그래서 악순환이 계속 되풀이 되는. 그래서 이런 말씀들이 더욱더 우리들에게 필요한 거죠. 더욱더 필요한. 세상 나라가 그렇게 돼간다고 할지라도 또 타락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 자체가 타락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그 백성들이 타락해서 간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이 바른 진리가 우리들의 삶의 어떤 표대가 돼야 되죠. 이 바른 표대가 돼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이걸 가리키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내게 은혜의 대상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은혜 받는 그릇으로 너희들이 지어져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어때요? 빡치게 하는 대상이 된다니까요. 저희들은 이 70년대, 80년대를 지나면서 우리들의 그 당시에 그 선배 목사님들, 선배 성도들이 어떻게 한 줄을 저희들이 너무나 많이 봤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나 많이 봤다.
목사님들이 삭발을 다 하고, 예? 거의 그 감리교 목사님들이었었어요. 명동 성당 앞에서 인권과 생존권 스크랩 짜고 그 정경들한테 머리 맞아가지고 그냥 정말 머리들이 다 피 범벅이 되는. 아까도 말했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와 질서를 우리가 존중해야 된다. 우리가 정부가 잘못됐을 때는, 그때는 어때요? 우리가 저항할 수 있다. 근데 무엇을 통해서? 법을 통해서 해야 된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그래서 국회다. 선거 우리가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들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어때요? 백성들은 나서지 않는 게 좋은 거예요. 특별히 크리스찬들은 그래서 그 나서지 않는 게 맞는 거예요. 우리는 엎드려서 기도할 뿐이에요. 전쟁의 문제는 조금 더 다르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또 그러면 전쟁의 문제는 좀 달라요. 나중에도 이거 한 번 더, 여기는 안 나오기 때문에 옛날에 한 거를, 지금 그럼 전쟁이 벌어졌다. 그러면 이제 전쟁의 위기가 있다. 그럼 우리가 어때요? 제세례파는 전쟁을 인정하지 않아요. 이단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전쟁을 인정하죠. 전쟁을 치를 수 있다죠. 그죠? 왜? 전쟁을 하지 않으면 뭘 하기 때문에? 살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살인하지 않기 위해서 전쟁을 치르죠. 합법적 전쟁을 치르죠. 북한에서 쳐내려오고 전쟁을 선포해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전쟁을 치러야죠. 그럼 크리스찬들이 나가서 여호와의 증인처럼 총 들지 맙시다, 그렇게 할 겁니까? 아니죠. 국민의 생명과 재산권을 보호할 책임이 있는 거죠. 정부가 있는 거죠. 하나님 나라 백성도 있는 거죠. 왜요? 우리가 살인하지 않기 위해서 그러니까 합법적 전쟁을 치르죠. 이게 기독교의 진리예요. 근데 항상 모든 것이 법이라고 하는 테두리 안에서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도피성 제도 공부했잖아요. 도피성 제도가 뭐 단순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 사역의 은총으로 구원, 그건 맞아요. 근데 단순히 그것만을 의미합니까? 아닌 거죠. 가해자 피해자의 인권, 거기서 공의까지 전부 다 다루죠. 법을 다루고 있는 거죠. 이 도피성 제도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와 질서거든요. 자, 고의적으로 한 사람, 또 우연으로 한 사람, 둘이 다 도피성 가나안 동쪽 세 군데, 서쪽 세 군데예요. 그렇게 하게 되면은 무조건 받습니까? 아니죠. 그 성문에서 재판을 열잖아요. 재판을 열어서 사실 심리를 하잖아요. 이 사람이 고의적인가? 아니면은 이 사람이 그냥 그 과실인가? 고의적인 사람은 어때요? 사형 언도를 내 가지고 사형 판결을 하죠. 사형 판결을 내서 어때요? 그것도 법적으로 해결하는 거죠. 내어준다라는 게 그 피해자, 살해당한 사람 가족에게 내주는 것이 아니죠. 법적으로 그렇게 되면 어때요? 그 당시는 공개 처형이기 때문에 그때 먼저 어때요? 피해자가 먼저 돌을 던져도 먼저 돌을 던질 수 있는 우선권을 주는 거죠. 그죠? 법적으로 하는 거죠. 법적으로 전부. 법적으로. 자, 그런데 고의적 살인이 아닌 거예요. 그런 사람은 도피성 안에서 쉽게 말하면 연금당하는 거죠. 자기가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그때 대제사장님의 나이가 85살이야. 30살에 들어갔는데 87에 돌아가셨어. 그러면 2년만 거기 있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그 대제사장의 죽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대속 사역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30살에 딱 이제 그 40살 먹은 사람이 그렇게 우연으로 딱 그렇게 됐는데, 어머, 대제사장이 일찍 죽고 갑자기 38 먹으신 분이 딱 된 거예요. 와, 근데 그분이 너무 건강해. 자기가 80살 될 때까지도 대제사장이 살아계신 거예요. 그러면 나오지 못하고 거기서 죽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어때요? 그 사람은 도피성 안에 있으면서 뭘 깨닫는 거예요? 과실에 대한, 부주의에 대한, 거기에 대한 항상 그 참여를 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공동체에 대해서도 어때요? 죄송합니다라고 하는 그렇게 사는 거고. 그래서 유가족에 대한 어때요? 공의로움도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와 질서예요. 우리는 뭐 도피성하게 되면 뭐 단순히 뭐 예수님의 대속사예요. 그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와 질서를 하나님께서는 소중하게 여기신다. 미슈파트와 체다카를 소중히 여기신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시편에 보면 어때요? 의와 공의가 하나님의 나라의 터라는 거예요. 근데 의와 공의가 하나님의 나라의 터라고 하는 것은 세상 모든 것도 미슈파트와 체다카에 의해서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때요? 이 하나님의 주신 권위와 질서, 미슈파트와 체다카를 드러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참 윗사람이 좀 그런다고 해도 우리와 권위와 질서를 존중하고, 그리고 우리가 윗사람이 되면 정말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사람이 돼서 윗사람으로서의 윗사람의 노릇을 하면서 하나님의 주신 권위와 질서를 우리가 드러내는 사람이 되자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배워나가는 겁니다. 근데 참 굉장히 어려워요. 어렵고 참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도 우리가 이런 진리를 그래도 이렇게 배우고 이렇게 살려고 우리가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고 내 자신도 한번 살펴보고 우리에는 다 어두움들이 있기 때문에 다 살펴보면서 또 나쁜 부분은 우리가 깨트리고 그렇게 쫓아내버리고 우리가 좋은 부분을 세워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져서 그렇게 만들어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온유한 사람이라는, 길들여지는 사람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 저를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은 다 그냥 꼴망아지 같은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잡으셔서 우리를 정말 훈련시켜서 명마를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쓰실 만한 사람으로. 그게 온유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은 이 둘째 돌파는 하나님의 나라와 대단히 관계가 되어 있다라는 걸 생각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예, 조금 뭐 이 부분을 했는데 그 부담스러운 그 내용도 있을 텐데 좀 질문하고 싶은 부분이 있으면 질문하셔도 됩니다. 현실정하고 이제 맞지 않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도 우리들은 깔뱅이 그런 말을 합니다. 교회사에서 그런 말을 해요. 교회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볼 때 잘못된 통치자를 세운 것 같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볼 때는 그들이 악한데 하나님 보실 때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가지고 하실 만한 일이 있으셔서 세우셨기 때문에 우리는 법을 통해서 저항하지 않으면 저항하지 않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와 질서를 믿기 때문에 우리는 저항하지 않고 순교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저 그 말씀 보면서 굉장히 울었어요. 참 그렇구나. 참 그렇구나. 정말 십자가 앞에 우리의 의를 내려놓는 성숙한 우리 모든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죠.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제 두 번째 돌파는 부모 공경을 가지시고 우리들에게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게 하시고 이 부모 공경을 가지고 가르치시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와 질서를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들이 이 권위와 질서 가운데 있는 우리들이 또 그 권위와 질서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배웁니다. 은혜 베풀어 주셔서 주님께서 쓰실 만한 사람들로 우리들을 빚어가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